저는 강원도 철원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은 민간인 통제 구역 위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는 민간인은 전혀 볼 수가 없었고 온통 산과 나무들 그리고 온통 군인들밖에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 저 산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산에 있는 모든 것은 우리 마음대로 이용하고 마음대로 사용했습니다. 특히 전쟁이 일어나면 방어하기 위하여 산에 땅을 파서 진지를 만든 그곳 역시 우리가 마음껏 사용하고 마음껏 땅을 파고 마음껏 이용했습니다. 주로 훈련은 이 진지에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평소 훈련 때가 되면 이곳을 오르락 내리락 하며 때로는 무너진 그 진지를 보강하고 풀이 웃자랐으면 그 풀을 베어서 또한 앞에 이렇게 우리 앞에 이렇게 보면 나무들이 많이 자라면 앞에 시선이 확보가 안 되거든요. 그걸 다 치워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생활하던 군대 막사에서 이 진지까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곳에 자연스럽게 생긴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솔길입니다. 이 길은 일부러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한 명, 두 명 걸어가다 보니 자연스럽게 생기는 길이죠. 그러다가 한 번은 상급부대에서 굉장히 높은 분이 작전상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진지가 맞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 옆산에서 진지를 다시 구축하라고 그렇게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본인들은 그냥 말만 하면 되는데 그 한 말에 우리는 거의 한 3개월 정도 아예 그 진지 꼭대기에다가 텐트 치면서 거기서 밥을 추진해서 먹고 그렇게 3개월 동안 고생하면서 그 진지를 새롭게 팠습니다. 그리고 꽤 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년병장쯤 됐을 때의 일입니다. 다시 상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원래 있던 진지가 작전상 더 맞을 것 같다고요. 왜 이렇게 군인들을 못 살게 구는지. 그래서 이전 진지 잘 구축해 놓은 진지를 놓고 이전 진지로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오솔길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그때는 너무나 선명하게 찍혔던 그 오솔길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다 선배들은 제대하고 몇 명 남지 않은 사람들 중에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으로 그때 오르내렸던 그 감으로 이 길이려니 하고 올라가게 되었죠. 그래서 간신히 다시 그 진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길을 오르내려가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오솔길이 그곳에서 생겼습니다. 여러분 가끔 살다 보면 우리에게 이런 오솔길 같은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영어가 그런 것 같습니다. 영어가 제가 미국에서 들어온 지 10년이 지났는데 미국에서도 영어를 못했는데 한국에 돌아오니 영어를 잘 못하겠는 겁니다. 우리 첫째는 굉장히 영어를 잘했어요. 가끔 미국 애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노는데 자기네들끼리 막 너무 얘네들이 저는 그냥 학교에만 보내서 잘 몰랐는데 얘가 이렇게 영어를 잘하는 줄 몰랐거든요. 근데 집에서 미국 아이들하고 같이 노니까 영어를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영어 하라고 필리핀 사람하고 전화로 한번 연결시켜 봤더니 이것만 하더라고요. 우리 주변에는 이와 같은 오솔길과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주 걸어주지 않으면 사라지고 마는 것들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오솔길이 있습니다. 계속 걸어주고 계속 사용해만 선명하게 생기는 그 길, 오솔길.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들이 이 길을 걸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빴거든요. 지금부터 이스라엘에게 사라진 그 오솔길이 무엇인지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학개서를 간단히 나누면서 배경들을 이야기했죠. 포로 기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은 열심히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성천지대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주변의 나라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했죠. 마침 먹고 사는 문제 집도 지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니 그들은 이참에 잠시 성전 건축을 멈추고 돌아갔다가 집도 짓고
좀 삶도 좀 어느 정도 안정되면 그때 다시 모여서 힘있게 성전을 건축하자라고 서로 약속하고 흩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전이 16년간 폐허로 방치된 것이에요. 그렇게 멈춰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조금씩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마 매일같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올라갔던 그 길에 그 오솔길도 사라져갔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5절부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방치한 채 자신의 삶에만 생활에만 집중했을 때 생기게 된 결과들을 하나님은 한번 따져보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한번 너희의 행위를 한번 살펴보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따져보자고 말씀하시는 거죠. 6절입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고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같이 되었느니라. 아니,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둬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대한 만큼 그런데 촉촉하게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마치 구멍 뚫린 전대에 돈을 넣은 것처럼 되어버린 것이죠. 9절입니다. 9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에 빨랐습니다. 또 10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슬이 그쳤고 산물이 그쳤다고요. 11절에는 한재로 인해서 그들이 피해를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땅은 약 50년 가까이 휴경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농사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정도 50년 정도 휴경지로 남아 있으면 땅이 기름져져서 뭘 심어도 농사가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땅에 그들이 그런데 많이 뿌려도 적게 거두고 굶주리고 춥고 가난하고 가뭄과 한재 등으로 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도 그들은 더욱더 가난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더욱 가난하기에 일단 성전, 자신의 삶이 좀 안정되면 돌아오기로 했지만 계속 가난해지고 더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성전 건축하는 그것은 더 뒷전으로 밀리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성전 건축하는 것도 멈추고 일을 했는데 그럴수록 더욱더 궁핍하게 되어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8절 9절에 그 이유 그리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먼저 해결책으로 8절입니다.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9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습니다. 이유는 성전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제껴주고 자신만을 위해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살았기 때문이죠. 돌아온 유다 백성들은 성전 건축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방해와 어려움 등이 생기자 자신의 삶 먼저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돌아오자 했습니다. 여기까지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선순위에서 순서상으로 있을 때는 때로는 우리의 삶을 먼저 돌아봐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서 그들이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놓아버린 것이죠. 점점 하나님을 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점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지워지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마치 성전을 짓기 위해 온 사람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이 땅에 온 사람처럼 그들은 온통 자신의 생계에만 관심을 갖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신만을 위하는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떡합니까? 1절에 보니 학개서가 이 말을 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 분명히 나옵니다. 6월이라고 말합니다. 6월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추수기로 가장 바쁜 시기였습니다. 1년 중 가장 바쁜 계절입니다. 생활에 바빠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바쁜 시기에 이 시기를 놓치면 그나마 익은 곡식마저 잃게 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믿음의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계산하면 어리석은 도전이죠. 말도 안 되는 도전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고 계세요. 일단 수확이나 하고 성전을 짓겠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 자신의 삶이 좀 더 안전되고 편안해지면 그때 하나님도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죠. 우리의 것을 먼저 구하고 우리의 삶을 즐기고 남는 힘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보릿고개가 있던 시절 자기네 먹을 양식을 조금씩 덜어서 목회자의 성미로 드렸던 그런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세상에 없는 유일하게 새벽기도 신앙을 가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먼저 하나님의 것을 최우선으로 챙겼고,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 하루의 시작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그렇게 드렸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일찍이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좋은 곳에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저렇게 놓는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집은 황무하게 황폐해져 있는데 그들은 각각 자기 집에,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을 그것에 빨랐다라는 것이에요. 문제는 순서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과연 무엇을 더 중요하게, 더 중심에 두고 있느냐, 무엇을 더 무겁게 돌봐야 하느냐, 그것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판벽한 집에 사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멋진 성전이 아닙니다. 비싸고 화려한 성전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상황을 무시하고 그들의 여건을 무시하고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좋은 것 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8절에 하나님은 지금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레바논의 백향목 아니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냥 산에서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그 나무일지라도 하나님 성전 건축한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영광 받으시겠다는 겁니다. 멋진 재료로 만들어진 성전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급한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그것들, 그 마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것이죠. 아무리 지금 바쁘고 돌봐야 할 것이 많다고 해도 하나님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 부유해지는 것이 축복입니까? 많은 권력을 가지고 명예로워지는 것이 축복일까요? 우리는 순서를 뒤집어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과 명예와 권력을 지니는 것이 축복일 수도 있고 그것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이 말은 곧 그것이 복의 척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축복입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이 축복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말씀이 안 들린대요.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말씀이 들리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보시고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며 때로는 물질과 명예와 권력, 이것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 얻고 하나님을 놓치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는 이유는, 적어도 제가 믿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에 아무리 바쁘고 당장 급하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성전이라면,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면 우리의 오솔길이 사라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오솔길을 매일 걸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늘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은 뒷전이고,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먹고 우리가 우리의 생계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집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과 함께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정말 지켜내야 될 오솔길, 그것의 잡초들이 가득하고 황폐해지게 놔두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의 길이 희미해져 가다 보면 결국 그 길이 사라져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이전에는 선명하게 그 교제의 오솔길이 새겨져 있었는데 마치 유다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잡초만 무성하고 16년간 방치된 그 곳, 그래서 늘 흉물스럽게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싫은 그곳, 볼 때마다 마치 숙제처럼 아예 그곳을 보지 않고 뒤로 밀어놓았던 그 일들처럼, 어쩌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묵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매일 주님과의 관계 속에 걸어줘야 될 그 길이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잡초만 무성한 길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성전 안에 역시 동일하게 잡초만 무성하게 황폐해져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전에는 그냥 교회에 와서 주님 만나겠다고 앉아서 그냥 주여 한 번만 외쳐도 눈물이 쏟아지고 하나님 나 만나 주시는 것 같고, 그냥 찬양 한 번만 해도 그 가사가 나의 고백이고 나의 간증이 되고, 그땐 그렇게 좋았는데 이제는 아무리 목소리가 쉴 정도로 주여를 외쳐도 그냥 목소리만 던지는 것 같고, 찬양을 불러도 그냥 노래가 되고 있는, 혹시 그런 분위기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오솔길을 밟아주셔야 됩니다. 주님 만나는 그 길, 매일 놓치지 말고 걸어줘야 되는 그 길. 여러분 경건은 훈련입니다. 연습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